합독을 해볼까요? 합독합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여러분을 인하여 지금 이 20대, 30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구원하신 역사, 확정된 구원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느냐를 다루고 있는 9장 전체의 본문 안에서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9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I am a Christian,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청년들이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마 고백하고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조금 민망해질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냥 보이지 않는 영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잘 드러내시지도 않으시고 성령이라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로 알고는 있는데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폭이 작을 수밖에 없겠지요. 성령이 돼서 설교를 듣긴 하지만 들었을 때는 마음에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야 정말 성령 충만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 나가서 그냥 한바탕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냥 오직 스트레스만 남는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대체 성령이 계시다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뭘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거나 혹은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 신앙이 도대체 갖는 힘과 의미는 뭔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뭔가에 대해서 회의할 때가 종종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성령이 계심과 안 계심의 차이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식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얘기죠. 너나 잘 믿어라. 이것이 이제 일반적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르면, 거기다가 개뿔도 모르면 그건 완전히 고집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든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윤리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믿을 놈이 없대요. 예, 놈자는 붙여서 죄송하긴 한데 믿을 수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대상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육과 영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영과 육에 관련된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자, 구원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전부 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거나 혹은 또 삶에서 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주님이 이루신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켜요. 우리 인생이라는 한 존재에서 구체화시켜요.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그 인생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전체 인생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명예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구체화시켜요. 성령께서 구체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그리고 자격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깊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나 혹은 또는 다른 모든 방편을 통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세요. 인격적이고 실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한 존재잖아요. 한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그의 영을 보내시고 그 자리에, 그 마음과 영혼의 자리에 살게 하십니다. 살아요.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살아.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고급진 표현으로 천성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다, 빚어내신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고 알아진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았죠? 알고 있어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가? 예,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한 존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2700년 전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의 기록이에요. 확인해서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2000년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게 교회사의 증언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존재의 인격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다.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은 창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니 그 모든 창조와 지혜의 원천이세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성령이 이 모든 흑암과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의 주역임을, 주도자임을, 성령이 주도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한 인격에 들어왔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고 대접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누가 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 대우해 주던가요? 저 말고 누가 있던가요? 그렇게 안 계십니까?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없어요. 네. 진정한 인격 대우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성격과 기질과 이 모든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한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의지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증언해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도 안 놀라는 게 참 대단하셔요. 여러분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걸맞는 그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놀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건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너무 종교를 예속화시키구나 우리를. 왜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최선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내 소유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했지만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내 편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랍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친히 은혜로 빚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에 의하여 그 일을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말의 용어를 좀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못 따라오면 안 된다. 제 아내가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어려운 용어 쓰지 말라고 처녀들한테. 아주 그냥 타박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뒷골이 약간 그래서 약간 뭐 하나 탁탁탁 때리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내 뜻과 이 세상의 가치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만족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왜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야, 우리 은혜 받았다, 우리 은혜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본질상 나한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게 보통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원인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았어요. 어느 날 받고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신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걸 조금 더 영어로 말하면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은 다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개념이어서,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이유가 없죠.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원인과 결과다 해서 신상 필벌, 뭐 잘하면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부 다 정의롭다고 하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일들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랬다면 공정성으로 의심받잖아요. 공정하다는. 잘못했는데 왜 상을 주냐? 그러면 공정성 의심을 받아. 이게 세상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은혜잖아요. 그 모든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걸 만드시겠어요?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것을 마음에 받게 하시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지각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로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꾸 증언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깨우칩니다. 마음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너는 은혜로 탄생된 새 사람이야. 성령이 만드시는 것은 바로 구원하신 예수,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을 깨우치면서 계속 그 구원의 확대, 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확대를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휘몰아치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못 느낄까요? 성령이 은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나오잖아요. 우리 청년 자매들이 좋아하는 배우 나오잖아요. 네. 은밀히 북한에 해서 감초들이 나와가지고 은밀하게 해요. 간첩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을 하죠. 네. 자, 그건 하나의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만 딴 거예요. 그 내용을 딴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은밀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 휙휙휙 바람. 뭐 불과 같다. 여러분 불과 같으니까 뜨거우니까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뜨거우면 탁이 나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해. 예,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행하시고 마치 이렇게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하여 마치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명성 있는 것, 유명한 것, 사람이 여론이 확대되는 것만 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목했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성령께서 바람처럼 혹은 또는 불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이 더 확대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참된 사랑이 뭔지, 참된 겸손이 뭔지, 참된 공정이 뭔지. 진정한 참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통용되는 우정과 모성애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라. 그 사랑의 의미와 진정한 공정이 뭔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요.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 이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가 뭐냐?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세요. 여러분의 직업에 관한 일도 많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이 어떻게 내 인생과 삶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신 데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 안에 쉼이 있는 건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쉼도 없게 마련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내가 다 해결하고 하니까 다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 있다는 사실도 배우셔야 합니다. 일상, 삶 안에 있다.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것과 직장 일하는 것과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이 일을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일이 성령이 주된 사역이고 역사요, 여러분 일상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일상입니다. 삶입니다. 삶. 성령 충만한 이 삶,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막 성령 충만했는데 월요일날 가보니까 당장 공부해야 할 것과 일해야 될 것과 이런 마음것에 눌려가지고 그 개념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 일상 안에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학생이 여기 학생도 있고 공부하고 또 청년들이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죠. 참된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탁월함, 예술성 탁월한 창조력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세상 일이고 그것에 대하여 성령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죠. 재능,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다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의 고급 지능은 다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만들어지고 탄생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증명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탁월성 있잖아요. 예술적 탁월성과 창조력,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참된 진리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탁월성이 발휘될 때 우리는 박수 치잖아요, 사람들이. 왜?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가장 중심은 예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닮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런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죠? 곤란함이 있죠? 휴식기가 있죠? 여러분 각자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룹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베푸심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8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8장 26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8장 26절. 안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은혜의 영,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친히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과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친히 일하신다면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 늘 이렇게 점촉되어 있고 이게 딱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통해서 내 미래와 내 평화와 내 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뭘 저렇게 싸우나요? 저 국회나 이런 데서 정당끼리 뭘 이렇게 싸우나요? 다 그거예요. 권력을 잡겠다. 권력. 명예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 이름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걸 추구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게 합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경쟁보다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의 인생을 살라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예수가 이미 보여주었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가치나 세상의 삶의 빠름에 맞물려서 우리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죠. 허비, 인생의 허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인생의 허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성령이 하신 일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장 26절부터 나온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8장 전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풍성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의 풍성함이 있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진 데 대한 그 풍성함이 계속 나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깨우쳐왔던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더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조와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세워나가고 계시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붙잡힌 인생임을 생각하시고, 그 붙잡은 분이 내 편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 것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세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 구원을 위하여 성령이 목적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펼치시니까 그 구원의 삶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순종, 이것을 날마다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성령께 드리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의지하며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공부,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 하나님이 허락한 내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진정한 충성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적용하고 그 삶을 사십시오. 무의무나 규칙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십시오.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끼고 서로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 삶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풍성한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지금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삶을 솟아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담긴 인생과 빛과 의의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 가득가득 맺히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꼭 붙잡으시고 붙잡힌 인생 힘차고 건강하고 멋지고 충성스럽게 삶을 사십시오. 열심히 배우시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적한 바 우리의 인생을 담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친히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가슴 절절하게 영혼을 깊게 그러나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인식하고 깨우치고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거두게 하옵시고, 이 청년들의 각 가정과 모든 삶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